오늘은 철로 역정 마법의 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으로 잡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오늘 말씀 전하고 싶은 건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좀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아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는데 창조로 일부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깊이가 너무 높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리를 믿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가운데 다 이끌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법의 땅을 걸어가는데 전체적인 거는 이 마법의 땅을 걸어갈 때 기쁨의 산에서 그 목자가 주의를 줬죠. 마법의 땅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기 전에 뷸라라는 그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 마법의 땅을 지나갈 것인데 그때 졸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왜냐? 이 마법의 땅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 공기가 뭐냐면은 이게 졸음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걸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잠이 오니까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졸음이 오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우리 여기서 잠깐만 자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잠들면 우리는 진짜 이제 누워서 잠들다가 우리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절대 자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잠이 옵니다. 이렇게 할 때 좋아요. 그럼 우리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졸음 오지 않도록 우리 둘이 대화를 하면서 잠을 깨워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소망은 이렇게 저처럼 순례의 길을 들어서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소망이 오늘 이 뷸라의 마법의 땅을 지나면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을 왜 믿게 됐는지, 이 순례를 왜 하게 됐는지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 1, 2, 3, 1, 2, 3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이 뭐라고 하냐면, 와, 제가 혼자 왔다면 분명히 저는 여기서 잠들었을 것인데 우리 크리스찬과 함께 함으로 제가 여기서 깨어나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죠? 믿음이 순교하는 거기서 소망이 나오게 됐잖아요. 소망은 허영의 시장, 허영의 도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은 제가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좀 많이 읽어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마법의 땅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이해 못하시더라도 녹화된 거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저는 허망의 시장에서 그 상품들 보셨죠? 나는 아주 오랫동안 허영의 시장, 허영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허영의 시장의 물건을 즐기며 살았어요. 거기서 그런데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믿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신세를 당하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죠? 세상의 보배와 영화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서 소란을 피우고 흥청망청 놀고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고 욕설을 퍼붓고 거짓말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비롯해서 영혼을 망가뜨리는 짓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소망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 허영의 시장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를 깨달았는데 거기에서 믿음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자기의 선한 삶을 증명해내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의 거룩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깨달아진 것이
죄의 삭시 사망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에 이것이 나에게 부어지겠구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와, 그러면 당신이 이 믿음을 깨달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죄가 악하다는 사실과 이 죄의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저는 이 마음에서, 양심에서 자꾸 부딪혔지만 저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이 죄의 매력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아까 이거 있잖아요. 세상, 보배, 영화 막 이런 것들 하고 살던 것을 버릴 수가 없고 쉽게 내팽겨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망설였고 또 버리기 힘들었던 것이 옛 친구들, 같이 돈 벌고 먹고 놀고 마시고 하던 그들을 버리고 헤어질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확실하게 의식하면서부터 내 마음은 괴로웠지만 사실은 그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뒤돌아서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당신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 때 언제 당신이 그 죄의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나를 힘들게 하든가요? 그럴 때 너무 많지만 거리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아니면 성경을 읽는 소리를 자기가 읽는 게 아니라 읽는 소리를 들을 때, 뭐 교회에 참여하거나 그래서 들을 때, 또 자기가 머리가 아플 때라든지 이웃 사람들이 병났다 그러고 정말 죽었다고 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장례식이 벌어지고 누군가가 갑자기 이제 또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의 소식을 듣다든지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 텐데 하는 것 때문에 늘 죄의식이 나를 마음에 깊이 누르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뒤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믿음을 이렇게 지키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내가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제 예를 들면 세상 풍조 가운데 막 흥청망청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노력이 해봤지만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죄를 피했고 죄 일삼는 친구들도 버렸고 또 나름대로 교회 가서 기도했고 성경을 읽었고 죄를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했고 또 이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평안함이 찾아오던가요? 네, 잠깐은 왔는데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근데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되었습니까? 할 때 소망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내 의로는, 나의 이런 노력으로는 더러운 옷 같아서 또 제자리로 들어오고 더럽혀지는데, 그 믿음이가 이 상담을 한 거예요. 믿음이에게 이런 고백을, 속마음을 터놓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교회 가서 해봐도 안 된다. 나도 막 정말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으로 안 되더라. 이런 고백을 했더니 믿음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있습니다. 완전한 의로운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돼요.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죄인인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아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분한테 기대어서 그 의를 얻어 의로워질 수 있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직접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세요. 그런 거. 제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죠? 그분에게 나아가며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을 찾고 두드리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 나가보세요. 그분께 나아가보세요.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당신을 만나주고 당신에게 기름을,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나가봤습니까? 네, 나가봤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요. 수없이 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그 독생자 예수님께 수백 번 더 나갔습니다. 그럼 만났나요? 아니요. 수백 번을 나아갔는데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만났습니까? 이제 그 믿음이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내 의는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힘입지 못하면 절대 내가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붙잡고, 내가 이거 아니면 너무나 포기하고 싶었고 좌절되어서 그냥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이거는 난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반대해서 내가 어차피 죽으면 주리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게 하는 마음으로 오직 독생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아갔는데, 어느 날 만났습니다. 육으로 만났나요? 아니요. 육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마음의 눈으로 만났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큰 죄악을 범해서 내 자신의 너무 비참함을 보며 나를 포기하고자 하는 슬픔에 빠졌을 때, 정말 나 같은 인간은 지옥에 빠져 죽겠구나 하면서 완전한 마음을 가질 때, 낮은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이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전 죄인입니다. 괜찮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게로 오는 모든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떠올라지면서 그분께 나온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바라고 온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자들은 주님이 다 믿음 가운데 수용한다는 것이 믿어질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 내게로 나오는 자는 내가 그를 살려줄 것이요, 구원케 될 것이요, 그를 이끌어 주리라. 이것들이 이 사람 마음이 이제 진짜 영 가운데 믿음으로, 마음으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의 의가 되어주셨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늘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강구자가 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의로워져야 하며 거룩한 피로 죄를 깨끗게 씻어야 된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크리스찬이 막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으로 찾아오셨군요.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누구죠? 소명이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법의 땅을 지나온 거예요. 존 버년이 이 마법의 땅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의 핵심의 세 가지로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법의 땅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을 비유한 것이래요. 어떤 뜻이냐면은, 마법의 땅은 순례자들이 잠을 빠지게 해서 그 잠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잠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잠에 빠지면 죽음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마실 때마다 졸음이 오도록 해서 잠들어 버리게 만드는 건데, 이 공기, 이것이 결국은 이 마법이 뭐냐면은 세상 분위기에 의해서 세상적인 즐거움과 번영의 유혹에 굴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막 따라가잖아요. 그게 막 잘 되는 번영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막 취하잖아요. 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법인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나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을 미워하게 되고, 또 한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 한 주인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몬,
돈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이 허영의 시장, 허영의 도시 속에서 나온 소망을 근거를 대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소망이 이전의 허영의 시장에서, 허영의 도시에서 세상 풍조로, 세상의 것으로 막 취하여 살았던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으로는 죄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걸로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 교회는 다니는지를 모르지만 종교인이지만 영어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멸망에 이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이라는 자를 만나면서 자신이 거기에서 벗어나오는데, 스스로 벗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법의 땅의 중요한 교훈은, 졸음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친구들이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길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성도가 교제하면서 서로 믿음을 끌어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주면서 뭐 하는 거냐면, 이 세상 풍조에 누군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끌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소망이 그 회심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죄에 대한 목록들이었거든요. 아까 뭐라고 했죠? 저는 옛날에 세상 보배 영화에 소란을 피우고 흥청망청 놀고 취하도록 술 취하고 욕설을 퍼붓고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세상 풍조를 다 따라갔다는 죄의 목록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이 죄악으로 몰고 가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지금 육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성도들은,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뭘 하게 한다고요? 졸음이 오게 하고, 그래 잠들게 하는 거. 뭐가 좋은 걸까요? 영적인 것들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서 이제 졸다가 잠들어 버려서,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는 막 기도하고 영적인 경건의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그거로 기뻐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던 이게 어느 순간 바람이 싹 빠져가지고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잠들었다 표현하는데,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이 울타리가 있어서 함께 성도들이 함께 가면 그것들이 보호가 된다라는 것을 이 존 버녀는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의 회심의 과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기 의로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이번에 일부 메시지에도 목사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노력은 해야 되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제도 고백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이것이, 그래서 칭의가 되는 것,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지금 제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잖아요. 거울 보면 알잖아요. 아, 지저분하구나, 뭐 묻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내산 율법산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의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분께 기대어 그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의인.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이렇게 세례받았을 때 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 때문에 된 거냐? 율법은 기준이 되어서 너는 죄인이야, 이런 죄 저런 죄, 이걸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할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더러운데 어떻게, 아니요, 예수님의 의로 덮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시기에는 깨끗한,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으로 날마다 죄가 위에서 올라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마다 그 또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주니까 우리 마음껏 죄 지자가 아니라 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건 잘못 깨달은 거,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 때 정말 이건데 싶었던 게 처음 만난 대로 되잖아요.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 근데 처음 만날 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살지 않고 옛사람을 부인하는 걸 훈련받고 정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새 본성을 받은 영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 속에 에서 예쁘게 배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데 그런 걸 못 배우고 이따가 나올 거지만 무지처럼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지 않는 이중으로 반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다른 모습이겠죠. 그래서 칭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그런 의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아는 거는 안 돼요. 저 사람이 그렇게 됐더라. 많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체험으로 된 자는 변화돼요. 진심으로 회심되어 회개하고 돌아오고 진짜 돌이킨 자는 그리스도의 귀중함과 구원의 이 큰 구원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생활에 대한 열망과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과 주께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죠.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세상 사람들 우리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다잖아요. 말도 안 되는 환상, 선망이라고 하죠. 이런 아마 진단을 의사가 낼 수도 있어요. 기도 가운데 막 영광 체험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 좀 의학적으로는 정신병의 한 그걸로 의사들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살아서 하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법의 땅을 이제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뒤에 보니까 저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무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무지를 좀 다뤄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무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소망이가 우리 무지를 좀 기다렸다가 무지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무지에 대해서 참 제가 요번에도 연구하면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지가 어려워요. 무지 말 그대로 무지인데 이 무지가 이 기독교인이 되게 미묘해가지고 무지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조금 분별해 볼게요. 그래서 무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선함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걸 알고 있다. 근데 무지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결정적인 얘기에서 그러나 나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말하는 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지는 그런 부분에서 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벌써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조금 본론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크리스찬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첫째, 당신은 환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환상적인 믿음은 말씀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런 예화들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막 1시간, 2시간 가야 돼서 일단 둘째 얘기해 볼게요. 둘째는 당신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의로움을 취하여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거니까 자기에게 의롭게 됨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부분들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격에 칭의자가 아닌 당신의 행위에 대한 칭의자로.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믿고 뭔가 봉사하고 뭔가 열심을 나타내고 믿음대로 그냥 겉으로 보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은 기만적인 것으로, 당신의 믿음은 기만적인 것으로 전능하신 자의 심판 아래 있을 때 당신은 그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하는 진정한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고 그것을 깨닫고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 피난처의 숨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당신은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떤 행동과 노력과 내 안에서 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적어도 양심과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자가 되어지는 그 흠 없는 자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 행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안 된다는 건데 결국 무지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증거 오직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다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의 땅을 지나면서 바로 이 무지를 등장시킨 것은 그 존 버년이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 속에 구원의 은혜가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무지는 성경 지식에 있는 것 무지는 성경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지식이 아니 조금 뒤틀려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무지는 애매모호한 비성경적인 지식으로 자기 확신으로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라는 것을 분별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다뤄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예화를 들면 정말 내가 무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철로역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이 무지 때문이었거든요. 나는 너무나도 큰 확신이 있고 믿는데 이 성경과 대비했을 때 제가 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가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무지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긴 시간 고민하면서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별이 내 자신에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7년 동안 목사님에게 이 성화의 과정과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많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을 봤을 때 분별이 금방 될지 모르는데 제가 연구하던 10년 전은 제가 많이 뒤섞여 있고 세상적으로 막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무지를 지나면서 무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이 정확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가 정확하지 않고 성령의 거듭난 역사와 이 거룩하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니고데모 같이 성령의 거듭남에 대한 영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죠. 성령의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가 결국은 없기 때문에 육의 사람인 전형적인 특징인 거죠. 교회 다니는 육의 사람. 그러고 나서 지나가다가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잠시라는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 일시적인 믿음. 그렇죠. 일시적인 믿음은 은혜 없음, 타락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자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이웃으로 친한 사람이 돌아섬, 원위치로 옴과 이웃 옆집에 살았었어요. 그가 처음에는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그는 막 냄비 뚜껑 막 끓듯이 그렇게 막 뜨거웠지만 어느 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었어요. 소망에게.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그래서 나도 같이 순례길을 가고 싶다. 막 그렇게 하고 정말 당신하고 친해지면서 믿음의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다 이랬지만 어느 날 믿음이 꺼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존 버년이 이 무지를 다루고 나서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사람을 다룬 이유는 무지는 잘못된 지식과 피상적인 지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죄된 삶에 빠져 천국에 못 이르는 걸 말하는 거고 일시적인 믿음은 좀 다른 거예요. 무지와 달리 상당한 이 말씀에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있었고 죄에 대한 질책 가운데 성령을 만난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난 체험이. 그러나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결국 죄된 삶으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천성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무지는 지식이 없어 체험이 없어서
도중하차인 반면 일시적인 믿음은 지식과 체험은 있었지만 같이 사귀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원위치로 돌아가는 사람과 어울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은혜 없음으로 다시 회복이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순례의 왜 포기했을까요? 왜 돌연히 뒷걸음질 쳐서 그렇게 뜨겁다가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가 갑자기 되돌아가서 찬물 끼얹듯이 확 꺼졌을까요? 거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4가지 이유를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그는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양심은 각성되어서 그 마음이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진정한 그 마음은 의에 대한 것들을 변화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라고는 깨달아서 깨어났지만 죄의 질책에 대해서는 종교적이지만 진짜로는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들이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거나 그들과 헤어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정말 야, 너 뭐 그렇게까지 믿어 그러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뒷걸음질 치게 된 거고, 세 번째는 육신적인 수치심 때문이었대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요즘 예수님 믿으면 개독교라고 그러고 뭐 교회 다니는 게 요즘은 수치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젊은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나온 친구들 많은데 그게 세상 풍조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적고 가난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피해를 얻게 될 때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가 죄의 질책을 이제 무겁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될 때 그 죄 때문에 오는 그런 질책들을 부담스러워하다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과정의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너무 생각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죽음 다가올 심판에 대한 기억을 떨쳐버려요. 그러다가 드리던 가정예배, 은밀한 기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의 의무 있잖아요. 늘 하던 거 그걸 이제 무시하게 돼요. 그러다가 믿음 있는 친구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들을 떠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만나면 뭐라 그래요?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공적인 의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재정부든 뭐 여러 가지 뭐 식당 봉사든 아니면 저 방송실 봉사든 이런 모든 봉사들 이제 자기 직책에 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믿음이 떨어지기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곧 교회의 목사나 지도자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다가 죄를 짓는 것에 더욱 담대해져서 공개적으로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는 굳어진 마음으로 회개조차 할 수 없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시적인 믿음은 그렇게 뜨거웠다가 꺼지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가 나온 고향이 뭐라 그랬어요? 고향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고향이 이게 다 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의 고향은 은혜 없음, 타락의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이웃과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냐? 돌아서는 자, 돌아섬. 원위치, 그 옆집에 살다가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두려움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마법의 땅을 지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야기하다가 마법의 땅을 통과하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면서 뷸라라는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뷸라는 어디냐? 바로 이제 천성이 보이는 거예요. 천성이 이제 다 온 거예요. 천성이 보이는 관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뷸라라는 땅에
이 천상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이 성도들이 휴식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행함에 피곤함도 회복하고 마음의 담대함으로 이 준비하여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이 마지막 뷸라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의 땅을 거치면서 이 소망의 여러 가지 회심과 이 무지를 만나고 일시적인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음의 영적인 단계를 더 깊이 가는 것을 경험하는, 또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축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